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 사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오래 기억 속에 남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감사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경우는 정말 기억하기 싫은데 자꾸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무거워지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교회를 섬길 때에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면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위해서 지금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있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 우리는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예요. 여기 실로아노는 신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 혹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말하는 것이고,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너희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하신 그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로 말미암아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억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전도할 때 그때 그 상황과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실은 그건 말로만 복음이 임한 것이 아니고 성령과 큰 능력으로 임했다고 오늘 1장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로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됐고 사도 바울의 말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그런 존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바울이 많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면 데살로니가에 3주 정도밖에 없었어요. 물론 학자들에 의해서는 조금 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성경의 문자를 보면 사실은 3주 동안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몇 번 가서 전했냐면 말씀에 보니까 몇 번이요?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3번에 걸친 3주간이죠. 안식일에 일주일에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3번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주게 된 거예요. 그때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귀부인들도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모셔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어 이름은 제이슨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 야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17장 5절,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들 폭동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혼란하게 빠뜨리고 야손 집에다가 그 불량배들을 풀어가지고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나쁜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거를 꼴을 못 봐가지고 시기해가지고 불량배들을 통해가지고서 지금 복음을 못 전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괴롭히니까 밤에 몰래 바울하고 실로아노하고 디모데를 그 옆에 있는 다른 동네 베레아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가게 된 거예요. 베레아로 가서 거기서도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도 마음이 순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량배들을 인정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거기까지 갔다는 소식을 딱 접해가지고 알아가지고 도망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을, 불량배들을 거기까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도록 방해를 놓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환난을 주는 거예요.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또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해서 그래서 아덴에 가가지고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함께 했던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냥 남아 있도록 하고 내가 오라고 할 때 오라고 이렇게 하고 자기는 지금 아덴과 고린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해서 가게 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상황을 보면 데살로니가에는 적어도 바울이 3주 정도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요, 사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믿음에 어린 그런 사람들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환란이 온 거예요. 핍박이 온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떠나 있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까? 이런 환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을까? 늘 마음에 궁금함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어떤 섬과 같이 그냥 초라하고 외롭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뭐 광야나 사막에 말이죠, 메마른 그 땅에 어떤 그 들꽃이 하나 폈는데 그 들꽃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죠. 제자들을 이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에, 세상에 보낼 때에 이리가 바글바글하고 늑대가 바글바글한 그곳에 양을 보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10장 15절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그들을 예수 못 믿게끔 지금 자꾸 방해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셀러폰이 있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셀폰으로 전화를 할 텐데 셀폰도 없지. 이메일이 있으면 이메일이라도 보낼 텐데 이메일도 없지. 전화도 없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올 때에 그 소식을 좀 나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그들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이제 베레아에 있다가 바울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묻는 거예요. 바울이 묻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이 어떠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내가 3주 동안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들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여기 지금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거 말미암아를 다른 걸로 번역을 한다면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들 때문에 because of you 라고 하는 이런 번역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 설교 제목은 그렇죠.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정말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왔는데 그것을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지금 믿음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니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동시에 얼마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을 저는 압니다. 거의 다 압니다. 바울의 지금 이 심정을요, 저는 알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성도들 가운데 참 힘든 것 많고 어려운 것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그 목회자의 마음을 저는 알아요. 그 바울의 마음을 저는 이해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든 분들, 또 관계 속에서 어려운 분들, 또 특별히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 또 가정에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 때문에 정말 있고, 또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민 생활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거기다가 각종 세상의 유혹들이, 정말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성도들의 모습과 마음을 읽을 때 정말 제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저도 느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또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처받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갈등이 막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상처받는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나왔는데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면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또 하세요. 매일 새벽마다 메뉴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너무 맛있는 메뉴가, 제가 좋아하는 또 음식이 나왔어요. 토요일 날. 또 너무 사랑으로 섬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제가 뭐 가리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너무 맛있게 또 잘 먹은 거예요. 전도하러 갔는데 점심때가 됐는데도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막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친교하고, 그리고 우리 1:1 제자 양육 같이 하는 그룹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이제 하시는 그룹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여러분 아시지만,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 양육 훈련 하시는 분들 알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역하셨잖아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 가르치고, 하늘나라 전파하시면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마음을 만지시고 그 육체를 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뜨셨는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죠. 식사할 겨를도 없지 그렇게 바쁘게 지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24시간 동안에 무엇 때문에 살고, 또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살고, 또 바쁘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시간표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좀 나눠보자 라고 해서 우리 페이지에다가 동그랗게 원을 그려가지고, 기억이 다 나시나요? 그래서 12시, 9시, 3시 해가지고 우리 시간표를 했어요. 그래서 몇 시에 잠을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일을 가고, 식사를 하고, 누구를 만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걸 이제 쭉 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토요일 날도 가졌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그렇게 같이 나누는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요, 24시간 동안에 12시간, 13시간씩 일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보다도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17시간, 18시간씩 하루에 일을 하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 짬을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 세탁소에서 셔츠를 프레스하면서, 셔츠를 하면서 그 짧은 틈 잠깐 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 잠깐 있는데 20분 30분 브레이크 타임 동안에 잠깐 하나님 묵상하면서, 또 요즘에 제가 보내주는 아침 묵상을 그때 그 잠깐 읽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보려고 하는 그 바쁜 와중에 정말 이민생활 살기 만만치 않은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생활 속에서도 그냥 어떻게든지 짬을 내서 성경 보아찾기를 하고, 그리고 아침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새벽에 정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주일날 몸부림치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모든 모임에 참석하면서 또 음식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것도 너무 감사해서 11조 헌금 드리죠. 감사 헌금 드리죠. 선교 헌금 드리죠. 전도 헌금, 구제 헌금 따로 떼서 또 하나님 앞에 그 힘든 와중에도 그렇게 성도들이 하시고, 집에서도 잘 하지 않는 청소도 하고, 집에서도 잘 안 하려고 하는 설거지를 교회 와서 하고, 교회가 지저분하면 청소하고, 또 수리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시간을 일찍 내서 정말 주말에 바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내가지고 찬양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그런 삶을 주 앞에 드릴 때, 또 그런 모습들을 시간을 우리가 나눠서 얘기를 하면서, 토요일 날도 그렇고 주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그렇고 우리 1:1 제자 양육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이런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주님 놓치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해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을 들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됨 그 자체가 사실은 존귀한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져 있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한번 가까이 있는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생각하시면서 남편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아내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오늘 이 교회 성도님들, 우리 아내님들은 아마 100%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정말 그렇지 않아요? 남편을 생각할 때 참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함께 한교를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를 바라볼 때 정말 남편들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 남편들 다 그렇게 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 때문에도 그렇고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가슴속에 꽉 메워져 있는 마음은 그거예요. 정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로, 성도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이니까 그럴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할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할 때마다 정말 내가 저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아름다움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또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성도가 되어져서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잘 버티고 있는 것 때문에 물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단어, 사도 바울이 즐겨 썼던 이 세 가지 용어가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자주 등장하지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 믿음.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소망. 할렐루야. 이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읽어보세요. 우리 아마 이 말씀은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안 믿는 분들도 다 아시더라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질문이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왜 사랑이 제일일까? 뭐 때문에 사랑이 제일일까? 라고 하는 퀘스천을 던져봤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던져보셨어요? 저는 그런 마음의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궁금해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답을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면 사랑만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천국에 내가 딱 들어갔다. 그럼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땅에서. 그렇죠? 그런데 내가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소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도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가 보다, 말이 되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저도 이제 성숙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공부하고 이제 이러는 가운데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고린도전서를 쭉 공부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다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또 원어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 12장과 14장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가 다 다른데 막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막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이 주어졌어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은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사들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교회가 막 질서가 없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소망이 있다고 그러고 또 은사가 막 있다고 그랬는데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막 해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막 넘어뜨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14장도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간에 13장이 무슨 장이냐면 사랑장이에요. 자, 이런 문맥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또 그 뜻을 찾아볼 때 여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 때 이 제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보니까 어떻게 쓰여졌냐면 메이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메이존이라고 하는 단어. 메이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영어에서 메이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물론 이 메이존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긴 하지만 이 문맥상에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지금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저런 일을 막 하고 막 역사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마음들이 다 찢어져서 갈라져서 교회가 분파가 있고 마음이 막 서로 갈등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뭐하냐 이거예요. 믿음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은사들 나타나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다 찢어지고 갈라져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지금 사랑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무슨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신 것이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는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너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요, 믿음도 필요하고요, 사랑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망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다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중요한 것,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 세 가지. 시대가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지금 별별 얘기가 다 있어도, 환경이 바뀌었다고 말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겠어요. 첫째, 믿음. 믿음은요, 우리의 행동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통계 내가지고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으로 그래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할 때 그건 우리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안 맞는다고. 이 계산해서 안 맞으니까 이거 하지 말자. 이거는 교회에서 일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우리 계산이 안 맞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추진력 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믿음의 역사라고 말했어요. 이 역사라고 하는 이것은요, 헬라어에 보니까 에르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르고. 이 에르고는 영어의 에너지를 얘기해요. 에너지. 그러니까 힘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가운데 힘이 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암송하고 있죠.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에너지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왜? 그 가운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열정이 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랑.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오늘 모습에 보니까 사랑의 뭐라고요? 뒤에 수고예요. 사랑은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I love you, I love you. 미국 사람처럼 100번, 1000번, 만번에 도 말만 해갖고는 안 되고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수고가.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으로만 나 사랑해, 당신 알지?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요즘 말로 말하면 말이죠,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나 I love you 그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2번 죽일 것 같아요. 사랑은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섬겨주는 거예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교회 와가지고 I love you, 주님 사랑합니다, 손 들고 눈 지그시 감고 찬양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 삶 속에 주님을 향해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수고가 나오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죠.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있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희생과 섬김과 나눔이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바울과 같이 똑같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예요? 소망의 인내예요. 여러분, 소망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하실 때까지.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인내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다 놓고 갈 거고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바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가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뭐가 좀 일이 안 돼도 뿔 따고 나는 일이 있어도 폭발하려고 하는 그런 때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깨달아요. 그게 오늘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지금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난 속에 있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선택받은 자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본받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고 그리고 또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들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걸 보면서 이야, 정말 내가 너희들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본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순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순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게 되면 누구를 본받습니까? 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본받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본받습니까? 나보다 먼저 된 사람들, 나보다 먼저 가고 있는 분들, 나보다 성숙돼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 훌륭한 사람들의 그 믿음을 내가 본받고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날 따라오게 돼 있다 이래요. 이게 신앙생활의 순서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본받고 또 나보다 먼저 된 믿음의 선진들을 내가 본받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본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 난 완전하지 못하다.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말은 정말 파워가 있다. 믿음의 본 가운데 우리의 말의 본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을 정말 본이 되게끔 말을 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면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지만 달라지게 되는 게 언어가 달라져요. 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말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요, 무덤을 파는 행위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 부정적인 얘기 이제 안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나요? 신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보다 나이 어리다고 그래서 막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또 아주 뭐 어리다고 그래가지고서 말이죠. 거기다 욕설까지 넣어가지고 말이죠. 막 욕설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젖을 먹는 갓난 아이라도 말을 못하고 뭐 액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애에게도 함부로 하고 막 욕설을 갖다 퍼부으면요, 그 영향이 그대로 거기 가고 그 본이 그대로 그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 어린애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꼬맹이 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나이 차이가 20년 30년 난다 할지라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거기다 대고 욕설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는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뭐 나는 뒤끝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괜찮아요 말이죠. 그래서 막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다른 사람은 어떤데 그 얘기 들은 사람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자기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본을 어떻게 그런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무책임하게 말하는 거, 험담을 쏟아내고 말이죠.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은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그냥 나쁜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무슨 본을 받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행실의 태도 마찬가지예요. 겸손과 온유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아름답게 직분을 갖고 있고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했는데 행동을 보면 말을 보면 이게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을 좀 변화시키고 이렇게 막 답답해가지고 기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초신자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그런다고 한다면 더 그럴 것 같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신앙 지킨다는 게 이 시대에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도 있고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를 믿고 신앙 지키면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사랑의 수고로 섬기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고 참으면서 또 우리의 말이나 행실에서 믿음의 본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요,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만하고 기억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새롭게 달라지고 주님 닮아가면서 본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줘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